2020년 4월 4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세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세계, 온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확인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세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버지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적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아버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세강의 또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이 완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윤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로 1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로 13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보내드린 이 문서를 보시고 주보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순서지에 설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9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서 부르짖은즉 그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도 불시에 쳐들어왔으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겪은 6.25 전쟁 때에도 언제 쳐들어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는 틈을 타서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전염병과 이 경제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것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왔는가를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시험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왕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안위보다도 국민들을 먼저 백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이것은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겁을 먹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잘 다루면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이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신 분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지 인생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오래됐는데도 제 기억이 나네요. 포기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적을 잘 알아야, 그렇잖아요. 뭐 우리 늘 쓰는 말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잘 알아야 바로 이길 수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군사력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한 위기예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것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유다는 그냥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애굽과 군사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제공받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안함 속에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발달한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함에 빠져서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적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적으로도 보면 노아의 시대에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소중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음을 해가지고 간이 나빠졌다, 또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폐가 나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적이 뭐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을 끊지 않고 폐에 좋은 약을 먹고 간에 좋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현실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적을 안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이 쳐들어오자 두려웠어요. 자기 군대를 보지 않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왕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당장 갈아치워야 된다고 아마 소리칠 거예요. 왕의 자존심도 버렸어요. 체면도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만났는데 만약에 내 실력을 바로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화날 때 언제요? 거짓말을 할 때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쥐뿔도 없으면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의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울래야 도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선교지에 이렇게 가면 작은 돈을 가지고도 크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배고픈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침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침대 위에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대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막혀서 견디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은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능력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현실을 잘 파악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파악한 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호사밧 왕은 이런 위기에 무슨 일을 했는가? 첫째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는 최후의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선순위예요. 왕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웅변적으로 하느냐가 아니고, 길게 하느냐도 아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느냐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느냐도 아니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느냐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기가 쉽고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의 기도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만 제일 확실하네.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저 어린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어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가 있어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언제 소식이 오나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또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면회도 안 간다고 그래. 영상 통화를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영상 통화를 하든 뭘 하든 소식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또 뭐 어떤 경우는 멀리 유학을 보냈다. 그 자식에게 소식이 오길 기다리잖아요. 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때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만약에 소식이 안 오면 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을 만나면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잘 살다가 승리의 역군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만나서 얼굴이 환하게 오는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틀림없이 세상에서 승리했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만나는 것이잖아요. 큰 일을 당할수록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호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제일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권세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석방을 위해서 보석금을 마련하려고 돈줄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경우가 있는데 언제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었냐? 그 이유 때문에 막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막 내쫓았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다 사용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해줄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로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나라가 해방되는 날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걸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해결이 되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에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게 힘든 건데 3개국의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짊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어요? 어디 생각이 나요? 예? 예, 그래. 애굽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은 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다 제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네 삶을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초청이에요. 이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청장을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하고 있다고 하는, 휴지통에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맡긴 후에는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군대 앞에 세우고 행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왕궁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3개국 연합국이 다 이렇게 왕궁을 포위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군대를 뒤에 따라가게 하면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들이 유다 사람을 공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뒤에 보면 그 상대방 적군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물자를 다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백성들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뭐 산불이 났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산불이 났을 때 뭐 미국도 큰 산불이 나고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도 큰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물을 바가지에다 갖다 퍼서 끄는 건데 그게 무슨 얼마나 힘이 돼요?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서방서 헬기인가요? 서방서 헬기가 동원돼서 하늘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산불이 막 번져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죠? 아무리 넓은 면적이라도 비를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싹 꺼주시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찬송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분이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막 직장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정도 힘들지요. 교회도 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작은 미물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이치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있어도 반드시 길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뭐 문을 꽉 닫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바로 그랬던 여호사밧 왕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세계인들 70억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그런에서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로쓰리 피우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런 세상 지나서 전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당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질병본부와 또 경기도가 제시한 질병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4월 5일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면역력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중직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주일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되고 치료와 예방과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 구역별 또 선교회별로 또 교육기관별로 서로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소통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꼭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교회 역에 의하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이제 새벽기도 때 이 고난주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4월 5일 부활주일이 4월 12일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모여서 결정하면서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133 운동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루에 3번 식사 전후에 3분간, 저도 해보니까 밥을 놓고 3분간 기도하기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1분 해도 좋으니까 꼭 이 평상시에 하던 식사 기도에다가 환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 성장을 위한 2020 13운동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 삼독하기, 한 주에 3일 이상 새벽 예배 참석, 1년에 3명 이상 전도하기. 그래서 비록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새벽 기도 말씀을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성경 읽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상황들 또 동정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가 예배 순서지에도 나온 대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사진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구역별 출석 통계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옥자 어르신 월피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이재선 형제 군대에 4월 7일 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잠깐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군에 있는 동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광 쉼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중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복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함과 교제함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 멀리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계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